우리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표현하는 대표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인데 대한민국을 볼 때 해외 CNN이나 다른 유럽권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어지는 단어는 뭐냐? 피곤함, 피로라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2024년 12월 29일 날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위협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을 통하여서 30명과 또한 이제 사상자 포함, 부상자 포함 거의 70명 넘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피곤한 나라다, 장래 가운데 있는 나라 같다라고 문 밖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곤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학자들 및 많은 정치, 사회 전문가들이 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다 비판을 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지만 이 나라가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원문을 근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때에 교회가 먼저 덮어져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우리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덮어질 때에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함이 덮어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피곤한 삶의 현장은 피곤함을 넘어서 업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저도 보고요,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봤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청년들 다 물어봤어요. 제가 작은 우리 유치부한테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목사님 피곤해요. 어르신들 물어봤더니 피곤해요. 다 피곤하대요. 그냥 피곤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도그 피곤하다. 우리 화면, 예. 얼마나 피곤해요. 걔가 머리를 산발했어. 이거 하나 퍼올려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피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 산불 가운데도 여러분 아마 사진이 있나요? 이렇게 산불이,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랑 다 가까이 타가지고서 이게 지금 전도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서 너무 성도들이 피곤하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곡교회 성도들이 외적이든 산불이든 뭐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러분 이 요번에 산불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장정 청년이 뛰어가는 속도로 불이 번진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의 얘기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력하게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일으키고 힘을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사야는요 1장부터 49장까지가 제1 이사야, 또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랑은 내용이 달라요. 200년 후에 지금 보면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시대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피곤해요. 정치, 경제, 사회가 물들 대로 물들어서 지금 다 타락했어요. 더 문제는 이사야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종교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마당만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일반 선지자랑은 달라요. 금수저예요. 무슨 뭐 다른 선지자들처럼 밭에서 뭐 농사 짓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왕궁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궁 선지자인 이사야가 지금 40년 동안 홀딱 벗고서 수치스럽지만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면 우리의 피곤한 인생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꼭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피곤한가? 우리가 왜 피곤할까요? 아동부 애가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왜 피곤한지 교회에서 배웠대요. 노래를 배웠대요. 목사님한테. 찬송가를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장로님을 붙잡고 손자가 말하는 거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뭐 때문이라고요? 간 때문이야. 이상한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로와 느낌이 좀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의 피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내 인생은 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사업 때문에 쓰러지고 감기 때문에 쓰러지고 여러 가지 자식의 소리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경제의 소리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지금 이사야 시대처럼 나라에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교회마저도 기쁨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AW 토저라는 분을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직분자는 무엇인가? 세상에 들리는 난리와 소리를 듣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거룩한 음성을 일부러 듣는 자가 성도다.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 몰라요. 주일날 올라올 때 주의 종도요 신경이요 너무 예민합니다. 왜?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 한 절 잘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장로님과 간신히 압수 정도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연약해요. 나약해요. 근데 한마디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고요.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한 말씀 듣고 여러분 저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양 옆에 있는 분에 가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입술이 됩시다. 당신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뭘로요? 거룩한 말로 세우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한마디 피로가 싹 가셨어요. 오늘 주차하는 한 자매님이 저보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레미솔씨! 목사님! 저기 앉아있네. 그 마음에 기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은 녹록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보고도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애순 씨가 나오잖아요. 그 뭐야 폭삭 수고했을 때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애순이가 시어머니 보고서도 어때요? 마음 같으면 어머니 이러고 싶지만 그걸 이겨내고 어머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친정 그렇잖아요. 시댁 갈 때 정말 이상하게 봐 이게. 보통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러고 싶지만 아니야 난 미쳤다 생각해. 어머니 이게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요. 저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흐름 가운데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바. 예, 요걸 기억하셔요. 덥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다라는 한 단어만 집중하면 돼요. 카바. 좋잖아요. 카바라는 말 외우기 좋잖아요. 카바. 덥다. 나는 힘들어 죽겠어. 연약해 죽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꾀를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꾀와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덮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그 사오정 시리즈를 보면 그런 시리즈가 하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보면 수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수학이 안 좋아요. 이제 맨날 사오정 반에도 수학 숙제를 안 해오는 애들 7명 있었어요. 사오정이 머리는 좋아. 공부는 하는데 머리가 좋아. 꾀가 좋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맨 앞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안 때릴 거다. 맨 앞에 섰어요. 7명이 쪼록 나왔어요. 수학 숙제 안 한 사람 다 나와! 그랬어요. 근데 4, 5정부터 때리는 거예요, 이제. 7대. 그 다음 6대. 그 다음 5대. 그 다음 4대.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상하네.
그 다음날 숙제를 또 하나 갔어요. 수학 숙제를. 또 나와! 그랬어요. 또 7명 쪼르륵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반대로 때리는 거. 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앞에 있는 놈부터 1대, 2대, 3대, 4대. 그다음 3일째 또 화가 났어요. 또 수학 숙제 안 해온 것들 다 나와! 그랬어요. 이번엔 또 머리 썼어요. 우리 선생님 몸이 아프니까 어디에 서야 내가 들 맞을까? 7명 중에 가운데 섰어요. 선생님이 나 오늘 너무 힘없어.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 기준으로 3명 나눠서 박치기! 그래서 사후장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를 써요. 예수를 믿어도 머리를 쓰고요. 교회를 다녀도 머리를 굴려요.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르면서 이 설교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 어려운 시대에,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2009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원앙소리라는 영화예요. 저도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소를 볼 때마다 제가 감성적인지 갱년기가 왔는지 이렇게, 여기 동네 이사 소는 아직 못 봤어. 소 좀 한번 키우는 데 있으면 저 좀 한번 데리고 가세요. 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소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소가 보통, 퀴즈를 드리게, 소가 보통 몇 년 살까요? 15년에서 가장 많이 살면 20년 사는데, 근데 이 소가 영상에서는 30년, 40년을 살았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요.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할머니가 맨날 삐져요. 부인한테는 관심을 안 갖고 맨날 소 먹이고, 소도 40년을 사니까 소가 이빨이 없는 거예요. 죽 써서 먹이고, 소 이제 원앙 소리니까 할머니가 맨날 할아버지 없네 막 발로 차고, 아이고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줘봐. 근데 소만 먹이고 소죽 싸 먹이고 이러면서 소랑 막 알면서, 그 사진 또 있어요.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이 모습 보고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도 늙었어. 이제 40년이 됐어. 그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예, 소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최모 할아버지가 소만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 보겠지만 수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소 몇 년 남았냐고. 그래서 막 이빨 검사, 콧구멍 검사하는데 6개월? 길어야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코에 뭐라고 하지? 코트라인가요? 이거를 낫으로 딱 끊어주면서 너 고생 많이 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래 하세요. 인연을 맺은 것도 벌써 30년. 사람도 30년 살았으면 지겨울 세월. 그런데 이 늙은 파트너들이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요? 1년. 안 그래. 앞으로 1년 남았다는 진단. 할아버지는 부정하지만 마치 소도 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답답해. 사료를 사서 먹이면 되는데 사료를 안 먹이고 맨날 이래 빚가지고 썰어가지고 죽기를 먹여야 되지. 내가 뭐만 이고 살지. 저한테는 뭐 소만 넣고 꼴비도 주고 죽기를 먹여. 소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참 많이도 걸어온 시간이었으니까요. 도저히 안 일러요. 나겠어요. 그리고 급기야 고삐와 원앙을 풀어주는 할아버지. 잠시 소의 눈망울이 커지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녀석은 이 원앙을 푼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일까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좋은 데가 그래. 결국 소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가게들 가면 있겠네.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왜 강아지가 짧게 살까? 소가 짧게 살까? 사람은 머리를 굴린대요. 근데 또 강아지는요, 사람에게 전부를 준대요.
저는 저한테 설교를 해요, 항상. 근데 이 설교를 계속 자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죠. 이 한 번에 설교를 다 외우거든요. 그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용욱 목사야, 너 농소에서, 농소니까 뭐예요? 농소에서 소처럼 잘 견뎠다. 나에게 하는 얘기더라고. 40년 동안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누구 장로야? 너 잘 견뎠어. 선방했어. 우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야? 너 그 정도면 선방했어. 이거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나아가지 마시고, 피곤한 내 인생은 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카바드, 하나님께 올인해서 나를 두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예요. 이 소가 요령 피우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소를 안 키워봤지만 평생 그냥 주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피곤한 거 알아요. 교회 나오기 전부터 피곤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생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직장에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피곤하대요, 부장님께. 왜요? 나 요즘 새벽기도 나가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곤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적으로도 육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전도사님, 나이 든 전도사님이 맨날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이 찬양을 배웠는데 지치고 상한이라는 곡인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장난쳤어. 지치고 상한할 때 상한 이랬는데,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이 들으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 하나님은요, 지치고 상한, 피곤해 죽어있는 내 영혼도 이 예배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 한번 더 고백할까요? 지치고 상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계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